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 기간이었다고 어제와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초막절 기간이었고, 이때는 주후 29년, 정확하게 9월에서 10월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힌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6월절 기간입니다. 주후 30년 3, 4월경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정확히 6개월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읽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납니다. 주후 29년 11월에서 12월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9장과 10장, 오늘 읽은 9장과 내일 읽은 10장이 바로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약 6개월간 이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해서 이때 예수님의 사역을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이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29년 11월 그리고 12월경에 있었던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는 그 가운데 6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표적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6표적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를, 13절로 34절은 치유받은 소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과 출교 처분에 대해서, 마지막 41절까지는 치유받은 소경의 신앙 고백 및 영적 소경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기서 다시 묻되,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또 다시 묻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다시 물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맹인과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물었을까? 뭘 다시 물었을까? 어떻게 네 눈이 떴느냐? 이걸 계속 다시 캐물은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맹인으로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질 못해요, 아이가. 그럼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가 저주를 받았다. 둘째는 이 아이가 태아였을 때, 즉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질병을 반드시 죄와 연결을 시켜요. 내가 어떤 질병을 얻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전혀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형벌, 그 형벌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는 죄를 감당하면서 살아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 사역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전혀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형벌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전혀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무엇인가서 다시 배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아니 그 태아조차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형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두 가지가 걸려요. 안식일에 치유한 것. 왜 안식일에 치유했냐는 거예요. 6일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안식일에 불 났으면 그럼 불 끄지 말아야겠네요. 안식일에 사람 죽어가면 살리지 말아야겠네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중에 누가 니네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안 꺼내야 되겠네요. 이 짐승도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온전하게 했거늘 그거 가지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날이지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배워야지 형식에 안식일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맹인이 보게 됐어요. 이게 그들에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 뭡니까? 이들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게 뭡니까? 이들은 그러므로 불쌍한 게 아니다. 이들은 저주의 형벌을 당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맹인이 만일 보게 된다. 그 눈이 떠졌다. 라는 것은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의 가르침에 보면 이게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와 이 형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셨잖아요. 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해 오던 대로 병은 죄의 결과라는 가르침 틀린 거잖아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죄의 결과인데, 이 저주의 형벌인데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딜레마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과 그의 부모들을 여러 차례 데려다가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나? 혹시 날 때부터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볼 수 있었는데 너희들 못 본 것이라고 너희들 착각한 거 아니냐? 계속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묻다 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등장해요. 계속 묻는 거, 9번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눈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였다가 지금 떴다? 아이, 그럴 리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참 맹인의 이 믿음이 대단해요.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었다. 맹인의 믿음은요,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한 적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걸 누가 이렇게 이적을 행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이런 이적을 행해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런 능력을 행하였는데 왜 그럼 당신들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관, 그래 자신들의 가르침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어떤 믿음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그죠? 아,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상이 굳어지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유연한 사고와 생각을 해야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 돼가지고 그 신념을 깨뜨리질 못했어요. 제자들도 깨뜨리질 못할 정도니 일반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그 신념의 벽을 깨뜨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신념을 깨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맹인이 만일 자신이나 혹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이라면 그 저주와 형벌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만 받아도 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과 부모들을 데려다 무려 9차례에 거쳐 신문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계속 부인한 겁니다.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신념이 돼 버렸어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교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리는 위험한 거예요. 교리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요?
자유의지론요?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1.1획도 변경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하지만 교리가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신학은 틀릴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요, 보수주의 신학이 있고요, 근본주의 신학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신학의 갈래가 있어요. 신학은 완전하지 않아요. 신학이 뭡니까? 신념이잖아요. 신념. 자기의 신념이에요. 믿음이 뼈대가 돼서 구체적으로 신념, 어떤 조직화된 것, 이게 바로 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그 사람 영혼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이건 신념이에요. 잘못된 신념 가지면 망합니다. 근본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만큼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완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지 다른 어떤 신념에 기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념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려던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념 때문에. 이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맹인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신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신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씀에 기초했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념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신념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그 믿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지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줘도 진실을 말하는 건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 자유의지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요 참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에 관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진리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것인데 진리에 관한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 성령으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 하지만 이 신학이라든지 이 신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역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념에 잘못 빠지면 그 신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절대로 신념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 신념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고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들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믿음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념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똑같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믿음의 리더십은 성도들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성도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신념의 리더십은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의 리더십이 신념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길로 가죠. 다 함께 망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죠. 우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써 내 영혼이 첫째로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은요, 신념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 가지고 교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지만 사탄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내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지 신념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엔 저주와 어둠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구원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